3월 29일 목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게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무리를 이끌고 겟세마네로 올라온 것입니다. 무리들의 손에는 칼과 몽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강도를 잡듯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유다는 실수 없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무리와 신호를 정하였습니다. 그가 입맞춤 한 사람을 무리가 잡기로 하였습니다. 스승에게 존경의 의미로 표현하는 입맞춤을 유다는 스승을 배신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무리에게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어떠한 저항이나 반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항과 저항은 무의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기꺼이 붙잡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거칠게 저항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하나는 손을 펴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로마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어 한 명의 제자는 보좌 우편에 또 다른 제자는 좌편에 앉아서 그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무리들에게 잡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경고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에 빠져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책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스승이 가야 할 길을 막은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하는 것은 칼을 들어 저항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3번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시작하려는 시작점에서 칼을 들어 회방꾼이 되었고 또한 비겁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시험의 순간에 걸려 넘어지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무리들에게 순순히 잡히시고 칼을 들어 저항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말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힘이 없고 무능력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의 기도 한마디면 12군단이 넘는 천군 천사가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야만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천군 천사에게 명령하여 모든 죄인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억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